저 손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믿음이 말에 있다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신앙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전도할 때 제가 젊은 분한테 전도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자기는 말을 잘 못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신앙이 말에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절대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말에 있다고 여기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 떠나고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실천에,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도 보시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을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실천이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도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자,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산상수 말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전체를 그대로 실천해야 할 메시지들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산상설교 내용은 모두가 다 듣고 실행해야, 행동해야 할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들은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신앙 체계입니다. 윤리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이 기독교는 머리로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실천하는 그런 신앙 체계가 우리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들은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본 그대로 행하고 깨달은 그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이 신앙인의 과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듣는 것 따로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본문에서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이 내게 명령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신들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도무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고백하고 결단한 그 신앙을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동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에게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모두 행동해야 할 말씀이지 귀로 듣기만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3절 말씀같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들은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다, 입만 살아있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세상에서 담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열심히 듣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가장 꺼려하죠.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복음을 그냥 정치, 사회, 이런 사회 이야기는 귀담아 듣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듣는 것을 굉장히 거부를 하죠. 이사야서 30장 9절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며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법 듣기를 따랐다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 지극히 거부하고 싫어한다 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22절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왜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느냐?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비관한 나머지 행동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듣는 것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듣는 것이 필요 없다면,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설교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보시면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들음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에 나는 들은 것이 없는데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고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먼저 열심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들었지만 기억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었지만 금방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듣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 설교를 말씀할 때 그 무리들 가운데 젊은이들만 있었을까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했겠습니까?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억력이 좋아야 알아듣고 머리가 좋아야 깨달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열심히 들음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들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라고 열심히 들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열심히 들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수록 생기고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많이 들으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익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왠고하면 그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백하고 자신이 결단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기대, 희망을 품고 익명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 상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로 그가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게 될 것을 희망을 가지고 익명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주 들으심으로써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의 신앙은 멈춥니다. 절대 그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른 곳을 향해 올라갔더라면 그들은 기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의 주체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며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신앙을 자신 있게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방송이 발달해서 언제든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끝없이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예배에 참여가 없고 예배의 참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동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전당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편안히 누워 어떤 분의 설교를 녹음기로 듣는 것하고 내가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참여자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집에 혼자서 누구하고도 접촉하기 싫고 그냥 혼자서 내가 내 마음 편하게 그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내 신앙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큰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상처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때 그랬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며 또 내가 성장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듣기 위해서 참으로 거룩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결단한 내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역동적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내 신앙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고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내 신앙의 뿌리로 삼는다면 혹은 내가 지금까지 체험된 종교적인 체험 가지고 내 신앙의 뿌리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혹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어느 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나의 관심과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내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진실함이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내가 순금보다 더 간절하게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고백입니다. 과연 이 시인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깊은 신앙을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깊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마침내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실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베리아 사람들 성경을 배우고 듣는데,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정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베리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베리아 사람들, 이들은 말씀을 대하는 그 관심과 태도는 가히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거울 삼아야 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뜨거웠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풍년을 맞이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북한과 우리 한국의 가장 다른 점이, 북한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목회자 수만 10만 7천 명입니다. 최소한 한 주에 6만 편 이상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중에 수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죠. 거기에다 그러니 가히 한국 교인들은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기독교 내부적인 비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거꾸로 식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소가치 이론이 우리 신앙에도 침투를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적으면 가치가 높지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진 것은 좋은 것인데 오히려 말씀이 많아져서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에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적었던 과거 50년, 60년 그 전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희소했을 때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컸습니다. 어렸은 청소년이었던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한 것이 아주 간절했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풍년이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대하는 사모함이 식어져 버렸죠. 하여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그리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고 간 자기 집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생존을 위해서 농사지었던 땅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리워했죠. 그래서 해방된 그해 7월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광 광장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삭막하게 폐허화된 그곳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이 낭독되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다못해 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순간에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때 상황이 가장 입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풍년에는 곡식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풍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남으니까 곡식이 많아지면 풍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풍성한 곳에 오히려 더 날마다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디모데가 예언한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디모데는 마치 오늘 같은 시대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 같이 경고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때가 온답니다. 거짓 스승들이 많고 진리보다는 허탄하고 퇴폐적인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때가 속히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때가 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단한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소중한 신앙을 역동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신앙에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영과 진리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리며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텐니다.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신앙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역동적으로 담대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